이 말씀 가지고 자기 은혜 말씀을 증언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은혜가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실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을 두고, 내 자식 두고, 내 가정, 그것만 두고 기도하는 나밖에 모르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만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인도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만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게 아닌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는 나를, 넌 너밖에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만민을 위해 태어난 존재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너는 그런 존재 아니고 너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존재야. 하나님께서는 문제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그 문제 해결하는 복음이 아닌 그걸 넘어서서 너는 만민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뻗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언제 힘이 나냐면요, 문제 해결을 받을 때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때 그때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24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기도 24를 해야 합니까? 만민을 위해서 기도 24를 하는 것입니다. 안 시달리려고 기도 24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 24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24의 목적이 무엇이냐?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 24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 24 속으로 안 들어가지? 라고 느껴진다면 아직 나의 동기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안 지어졌구나. 아직도 여전히 나를 위한 집, 우리 가정만을 위한 집만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기도 24라는 응답을, 은혜를 안 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만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엇합니까? 그 집을 자꾸 비웁니다. 못 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비어 있으니까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형편이 더 안 좋아지더라. 진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영혼이 우리 가슴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근원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최고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언제 눈물이 나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될 때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현장에 영혼을 살리는 것을 자꾸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보고 있을 때 우리의 가슴에 한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나에게 부딪혀야 됩니다. 아,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현장에 이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하는 게 믿어졌습니다. 말씀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노아에게는 말씀이 담겨졌고 그 말씀 따라 인생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의 근원이 아닌 나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부딪혀야 됩니다. 그게 가슴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인 거예요. 창조 원리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 부딪혀서, 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짜 내가 평안하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질 때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구나. 이걸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근원인데요, 근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상황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자꾸 망각하고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내 머리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부딪히질 않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질 않으니까요, 말씀이 믿어지질 않고 그 존재를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근원의 문제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게 근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진단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아서 찾아온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다른 해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를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고
근원의 해답이 나의 해답이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뱀이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 문제를 뱀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자녀의 문제를 뱀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자꾸 끌려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뱀의 역사를 아무도 이길 수 없고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흑암을 박살내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조건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죽은 나의 영을 살리시며 보혜사 성령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근원적인 해답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소통을 하는데 한 우리 중직자분의 가슴속에 이게 부딪혔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슴에 부딪히는데 여러 문제가 지금 있는데도 그 문제에 자기가 끌려가질 않는다. 그렇게 구원 받았는데 내가 뭘 더 바라고 뭘 더 얻어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들이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문제가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차고 넘쳐서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진짜 인간이 가진 근원의 문제가 끝이 나고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의 근본의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를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원적인 해답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근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자 없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는 것이 내게 믿어지는 그 자체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많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하다. 그 이름이면 우리 집,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무너진다. 이게 가슴에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세가
실제 내게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 상황, 한계가 몰려올 때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찾게 하시고 그 이름만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 근원의 축복을 받은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근원의 축복을 넘어 근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근원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상황과 현실 따라 믿음과 신앙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복음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한다 할지라도 복음에는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응답을 많이 받고 그 응답에 취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복음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살려낼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있지만 중심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복음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2026년에는 새벽을 깨워야지 결단했는데 그거 해놓고 하루 이틀 하고 무너지고 한 달 하고 무너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에는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도 진짜 예수를 위해 기도해야지 라고 결단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가 옛체질이 아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고 힘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보고 그래 맞아, 난 이런 존재지. 나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창조됐지만 나는 만민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 그래서 나 이렇게 부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불완전한 나를 쳐다보면서 힘 빠질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성된 복음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능력을 믿으면서 전도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도운동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도대체 언제 이때가 오나 할 텐데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제자들이 진짜 약속하신 날이 온지도 모를 만큼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도, 저부터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앉아서 바로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기보다 먼저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계의 역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단번에 무너뜨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근원적인 힘을 먼저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그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것에도 얻어 걸리지 않는 초월적인 힘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게 되면은요, 나를 통해 주변의 현장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또 현장에서 누가 계속 아유 한숨 쉬고 아유 힘들다 아유 피곤하다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한숨 좀 그만 쉬어. 아유 힘들다고 얘기 좀 그만해. 나도 힘들어지겠어. 너만 피곤해. 나도 피곤해. 그렇게 되면은 현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근원적인 힘을 따갖고 우주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낮 시간에 나를 걸리게 하는 그런 말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얻어 걸리지 않고 그걸 발판 삼아 흐름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 선교대회 때도 주셨던 그 키가 무엇이었냐? 주변과 상황과 환경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꿔라.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라. 우리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에도 내 기준 가지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가지고 얻어 걸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발판 삼아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밤 시간에는 우리에게 정복하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300%의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계속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쌓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전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그래서 다음 달에 진행되어지는 캠프를 두고 지금부터 예비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복음 전해야 되는 것 맞는데요, 정말로 내 현장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예를 들어 오늘 현장에서 이제 소통을 하는데 한 분이 지금 둘째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그럼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둘째를 갖는 거잖아요. 그럼 그 둘째를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준비가 되면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둘째를 갖는 것이지만 그 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캠프를 하시면서 현장에 뭐가 필요할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데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캠프를 그냥 막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현장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전도자, 그 자기의 은혜의 말씀이 편집된 사람, 그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 저희 사모가 네일 아트 하는 그 샵이 있는데 거기에 원장님이 감사하게도 제 발에 있는 이런 뭐 무좀들을 그냥 무료로 제거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이제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남편을 이제 암으로 일찍 보냈어요. 그래서 혼자서 자녀 둘을 키우고 계신, 하나를 키우고 계신데, 이제 그분하고 저번에 제주 캠프 때 만났던 그 또 남편을 일찍 여의었던 전도사님하고 계속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날 가게 되면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포럼하면서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이제 문이 열려지도록 좀 예비 캠프를 인도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답을 찾고 그 답을 캠프 때 전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운동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정의와 의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삶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복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 정죄하지, 그냥 막 불신자들이 하는 그대로 술 먹자면 그냥 술 먹고, 뭐 하자고 하면 뭐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학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도 전도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목사님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어질까요? 그 되어지는 전도의 핵심은 다르다입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별된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구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 생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요,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사는 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오히려 더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속 안에서 있기 때문에 더 삶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 부족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지켜라, 즉 예배를 하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배해야지, 그래, 이 부족함에 끌려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전도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누구보다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필요합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더욱 함께 해야 됩니다 하고 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강해집니다. 부족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해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강해지시니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전도운동을 일으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이방인 중에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그의 이름을 위해 살며 그의 종이 되는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화요 집회에 가서 이방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딱 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더라. 스리랑카에서 그 내전이 벌어져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난민이 됐고, 난민이 돼서 스위스로 간 거예요. 그 스위스에서 난민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그 스리랑카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게 됐는데, 그때 들었던 복음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을 거신다. 그래서 이야, 이걸 읽으면 하나님이 말을 건다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읽었는데 말을 안 걸더래요. 뭐야, 말 건다며. 아무도 말을 안 거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열이 받는 거죠. 아니, 성경 읽으면 만날, 이 음성이 들린다더니 음성은 하나도 안 들리고 거기다 이제 만나기까지 한다고? 그래갖고 막 뒤집어져 있다가 꿈을 꾸셨는지 뭘 보셨는지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가슴에 부딪히면서 그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 삶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채굴하는 그런 직장을 얻게 돼가지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정말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산에 올라가서 집중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네 나라는 안 보이느냐? 죽어가는 스리랑카는 안 보이느냐?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 나라를 살려라. 그게 가슴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영주권을 내려놓고 모든 걸 정리하고 그 직장도 내려놓고 스리랑카로 들어간 거예요. 가족들이 말릴까봐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얘기했더니 미쳤냐고. 그럼 언제 들어올 거냐? 스리랑카를 살린 후에 돌아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 금지구역까지 들어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오니까 한 군인이 이분 입을 벌리라고 해서 총을 집어넣고 땡기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그 총을 막으셔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으니 요동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하라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 2021년에 저희 교단에 다락방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스리랑카에도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엄청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약하다. 그런데 다락방이 이 구원의 길을 듣고 이게 복음이다, 이거를 스리랑카 전역에 전달해야 된다 하고 이게 들려서 지금 5년 동안 계속 이 메시지 흐름을 타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그 세계 선교 대회 때 오셔가지고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이거지, 이게 복음이지. 그래서 그분이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목사님들에게 이걸 전달했는데 안 받기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현장 뛰어가지고 지금 지교회가 한 3, 4군데 8군데의 지교회가 세워져서 그 현장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와가지고 청년 전도 운동을 해야겠다 하고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집어넣을 수 있는 학교를 세워야겠다. 그 언약을 잡았는데 작년에 성전 건축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위엔 2층은 합숙할 수 있게, 또 1층은 예배할 수 있는 그 본당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포럼을 이렇게 듣는데 저는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방향대로 청년 전도 운동을 가슴에 담은 이런 이방인을, 이런 가슴이 있는 목회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한 달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해. 한 달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나눠가지고 들어와서 일주일 정도씩 들어와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이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사야에 있는 그 56장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하고,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방 이스라엘 민족 중에 쫓겨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오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또 모으시는구나, 또 그런 또 소통을 또 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갱신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가 현장을 보고 현장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보이지 않는 맹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이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인데 그거 하나 전달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부지런한데,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지런한데, 가사일하는 것은 그렇게 부지런한데 영적인 것으로 게으름이 있어서 진짜 근원적인 힘을 얻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게으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의 탐욕과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한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세에 살다가 자가를 얻는 게 내 집 마련이 아닌, 진짜 우리의 내 집 마련은 내 안에 3가지 뜰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다민족을 가슴에 담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다민족들, 그 중에
누가 있냐? 고넬료가 있습니다.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답답함 속에 있는 그러한 고넬료가 다민족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도 다민족이었습니다. 두아디아라는 그 지역 출신의 루디아, 자색 옷감을 팔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에 와서 장사를 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활동하는 경제인, 그러한 루디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놨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합숙을 하면서 우리 집 식구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줘라. 그런 사람이 다민족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TCK였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나온 자녀가 디모데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복음이 들어가니 디모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역의 전도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인도라는 현장을 품게 하셔서 인도의 IRTS를 세우시고 그 현장에 복음이 뻗어가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월 달에 들어갈 현장이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20군데의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 20군데의 지교회에서 나도 목사님처럼 전도 운동하고 싶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한 30명이 모여진 거예요. 그냥 막 가라 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싶다는 그런 청년들을 30명이 모아져서 그 현장에 RTS가 지금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인도 전역에 이 복음이 뻗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인도 사람들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벵갈족들에게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벵갈족이 약 1억 명인데요. 그 현장에 또 이런 숨겨진 고넬료, 루디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리랑카 목사님을 만났는데 빌레몬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현장에도 RTS가 세워지도록. 이 목사님은 오순절 교단의 분이신데 오순절 교단의 총회장하고도 엄청 가까운 사이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스리랑카를 사로잡고 있는 불교가 무너지고 그곳에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이들의 뜰에 집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문제입니까? 아이들의 문제는 가정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이들에게는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가 집에서 보고 자란 대로 그냥 자기도 똑같이 사는데 부모가 뭐라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래서 저희가 필리비한테 아빠가 말했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빠가 말했지.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지. 이걸 하니까요. 오늘 아침에는 필리비가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지. 똑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건 우리 문제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 애가 표성교원에서 뭐 하다가 누가 이렇게 딱 건들면 눈빛에서 막 하는 그 눈빛이 막 나가더라고요. 저 눈빛 나에게서 왔구나. 내가 진짜 치유가 돼야 되는구나. 그 어느 순간부터 또 아이가 진짜 막 이런 말을 멍구쩍 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모가 진짜 힘들어. 진짜 너 말 안 들을래? 진짜 이렇게 할 거야? 하니까 진짜라는 단어가 가긴 불이 체질돼가지고 오마면 나 진짜 힘들다고 했잖아 하고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그 드러난 걸 가지고 우리가 너 누가 그런 말씀을 해? 근데 애가 지적 수준이 좀 발달했으면 엄마가 그러잖아, 아빠가 그러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소통이 되지 못하는 상태니까 본인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은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리려면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려면 나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후대의 모습을 보고 바꾸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근원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 가정의 문제를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바꾸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현장을 먼저 분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러는지 먼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더 강압적으로 강하게 강한 메시지를, 강한 감정을 심어가지고 즉시 바꾸고 고치려고 해요. 껍데기는 바뀌어도 근본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이 아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해가 되고, 그런데 결국에는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가 안 돼서 찾아온 문제라는 것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아이들이 수용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초월할 수 있는 메시지와 은혜를 주십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담겨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의 단점을 막 고쳐주고 바꿔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위에서 주신 것을 찾아주는 겁니다.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 아이만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만 갖고 있는 그 장점을 가지고 그거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우리 후대들이 힘을 얻습니다. 저희 교회 왔던 한 청년이 저희 대청부에서 포럼을 하는데 그 포럼을 듣고 제가 놀랬거든요. 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좀 했던 랩런트 청년인데 저희 교회에 와서 포럼을 하는데 자기의 허물을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그래서 이번에 당신의 포럼을 듣고 좀 놀랬다. 새로운 교회 오면 나 이 정도 말씀 붙잡고 막 나 이렇게 신앙 생활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허물을 얘기하냐. 당신은 복음이 안 들린다고 하지만 복음이 들리고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당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하니까 이 친구가 그렇구나 하고 엄청 힘을 얻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포럼을 하는 게, 목사님 저기 왼쪽에 있는 피아노는 아무도 안 쓰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8년 동안 피아노를 배웠었는데 제가 좀 준비를 해서 다음에 기말고사를 칠 때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제가 좀 반주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유, 그럼 너무 감사하지 하고 자진해서 헌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조금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니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단점만 보게 하는 것도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그게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것을 300% 키워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내게도 그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세계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300%의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치유의 뜰의 응답을 받아서 사람이 붙었을 때 평안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뜰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붙어도 불쾌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그냥 내 있는 모습을 다 보여줘도 상관없는 그러한 지배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항상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션을 전달해서 뭐가 되도록 돕냐면요, 기도 개인화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이방인이 담벼지고 아이들이 품어지고 실제 내 안에 치유의 비밀이 있어서 어떤 영혼이 붙어도 치유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제자, 사도행전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갈 수 있는 전도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전달할 때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도 느낀 게, 진짜 학생들 중에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학교 가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애는 그냥 핸드폰 속으로 이미 들어갔는지 앞에 사람이 오는데도 이러고만 가다가 뭐 박으려고 하고 부딪히려고 하고. 진짜 이 대학 현장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진짜 그런 기도 제목을 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허다한 무리가 믿으니 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전도 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해를 했을 때 그 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때는 왜 오래 있었을까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허다한 무리만 모였던 거예요. 아직 이들이 봤을 때 제자가 세워지질 않으니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킬 때, 다락방을 할 때도 어디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냐? 오래 했다 짧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빠져도 그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4절에서 5절에 그렇게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 복음을 증거하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하고 지역에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도자들을 공격하고 박해를 하니까 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제자가 누군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에는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전도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5월 군산 캠프 때 지역에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가 세워지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편집이 될 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 때 우리 안에 만족이 생기고 우리 안에 감사와 평안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밤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돌아보며 그 은혜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제자의 응답 받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하나님, 정말로 인간의 근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소서. 만민을 복종케 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나의 이름, 나의 권세,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근원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내 집이 실제 마련되는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다민족이 풍겨지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정말로 하나님 떠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전도 현장 속으로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현장에 숨겨놓으신 지역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실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만족하고 그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로 힘을 얻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